예전에 한번 영성신학을 하면서 한 자매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자신이 나귀가 돼 있더래요. 그런 묵상 방법이 있거든요.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속으로 들어가요.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그 배에 자기가 타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상태들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묵상 시간이었어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는데 자기가 나귀가 돼 있더래요. 나귀가 돼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흥분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갔대요. 갔는데 그때는 예수님 태우고 갔잖아요. 다음날 너무 좋아서 거길 또 갔대요. 자기 나귀가 된 자기가. 아무도 자기를 환영을 안 해주더래요. 이렇게 해서 왜 나를 환영을 안 해주는 거냐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돌아다녔다는데, 그리고 이제 묵상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묵상에서 나오면서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봤대요. 내가 예수님을 업고 가니까 예수님 드러내는 사명인데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구나. 내가 사역을 하면서 영광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종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제가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제가 종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뒤에 분들과도 인사하시죠. 제가 종입니다. 네, 제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종의 이름 또 역시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 생활 또 부르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부르심의 삶을 시작한다는 건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닐 거야.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거야. 십자가 진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나는 정말 멋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사명에 눈 떠서 끌려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제 안 가고 주님이 열어놓은 길을 가기 시작하겠다는 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엎드리겠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주님 앞에 종이 되어서 나가겠다는 말이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폼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폼이 날 줄 알았는데 왜 폼이 안 날까? 예수님이 폼이 나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서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왔다라는 얘기고,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은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전도사 때 그랬다니까요. 수능 때 카메라맨들이 쫙 샷을 잡는데 카톨릭도 나오고 항상 대구 803이 나오죠. 쫙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기독교는 안 나와요 요즘은 아예. 그 순간 그랬어요. 순간 정말 뭐가 다를까? 우리도 수능 100일 기도회 하는데
전혀 앞으로 내가 예수님 모시고 그 길을 가는 종으로서의 삶의 전환과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오든 소원 성취하러 왔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아버님은 몇 년 전에 거기로 가셨어요. 뭐죠? 이 주문 100만 번 외우면 소원 성취되는 종교가 뭐죠? 남녀호랑개교. 거기로. 여러분도 작정하시고 하시면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셔요? 경제적이잖아요, 불교는. 카톨릭도 또 경제적이잖아요. 불교는 1년에 한 번 가면 돼요. 가끔씩 가서 기와에 이름 써주고. 저희는 일단 새벽 예배 나와야죠. 수요 예배 나와야죠. 금요 기도에 그렇잖아요? 아닌가 보다. 하여튼 리브가는 오늘 늙은 종을 만난 자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고 또 오빠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가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촌 오빠 라반에게, 우리 곧 있으면 등장하게 되는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라반이 이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는 장면 31절 같이 한번 봤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라반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는 지금 아브라함한테만 나타났는데 라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나이든 종의 기도를 리브가가 듣고 오빠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사실 굉장히 전달력이 뛰어나고 핵심을 잘 잡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고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영안이, 또 안목이, 또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언어 구사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얘기하다가 그냥 엉뚱한 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뱅뱅뱅뱅 돌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자체도 또 그냥 자기 걸 담아서 이야기하고 중요한 걸 빼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리브가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고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삼촌, 자기 오빠 라반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리브가를 만났을 때 종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라는 기도를 듣고 리브가가 우리 집에 거할 곳이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 종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기도를 듣고 이 상태의 기도 얘기를 오빠에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요, 내가 막 드러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나오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장난감을 뺏겼대요. 장난감을 뺏겼대요. 그러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고 큰일 났다. 얘 또 이렇게 싸울 수 있겠다 하고 유심히 봤는데 이 아이가 뺏기고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있어서 궁금해서 그 아이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화나지 않아?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그래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뒀대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애가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놀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궁금해서 무슨 생각했어? 선생님, 제가 사랑할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했더니 아이가 요즘 제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신다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드러날 걸 믿습니다. 저 집 교회 다녀. 어떤 분이 제가 간증에 기억이 나요. 나는 왜 살아 싶어서 정말 버림받고 갈 곳 없고 추하고 막 그 고민 속에 푹 처져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가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우르르 쏟아지는 시간이었나 봐요. 12시 막 됐나 봐요. 11시 예배 마치고 오는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로 대화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데 자기는 지금 내가 왜 사나 싶은 삶에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다가 우르르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막 빛이 나니까 그래서 교회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배어 나오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고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입원했는데 저쪽에 있는 권사님이 한 분 입원해 계셔가지고 그 권사님의 신방 어떤 그 교회 식구들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이분이 뭐 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 소리는 왜 이렇게 듣기가 좋은지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 중에 하는 그 나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있구나. 이런 소원들로 넘쳐나실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리브가가 그걸 알아봤고 리브가가 얼마나 그걸 생생하게 전달했는지 라반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도 전달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우리 32절 33절 같이 봤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랬어요. 발 씻을 물을 줬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마어마한 길을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위쪽까지가 수백 킬로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당연히 쉬었겠지만 그래도 이들이 밖에서 기거하면서 뭘 제대로 먹었겠고 뭘 제대로 씻었겠어요. 그냥 간신히 목만 축이며 견디며 왔을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싶고 더 이렇게 음식을 먹고 싶고 쉬고 싶고 발 씻고 싶고 그렇게 자기 몸을 좀 이렇게 녹이고 싶고 편안하게 하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 모든 불편함 그대로 앉아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먹고 씻을 시간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있고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 절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럼 말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종에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이 종은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기를 바라요. 세상은 이걸 거꾸로 가르쳐줘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거꾸로 가르쳐줘요. 그냥 애들이 학교 가자마자 착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도와주며 살아, 우린 홍익 인간이야, 이러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왜 사는지는 막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나중에 갱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혼자 나이들 아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난 누구지? 물론 요즘 학교 교과서에서는 나는 누구지 해가지고 이제 자연 발생한 세포에서부터 진화된 존재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럼 그게 나라고 하면 그게 막 의문이 풀려요? 우주 먼지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해답을 찾았어. 난 우주 먼지였어. 삶에 막 목표가 정해지고 이제 살 맛이 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다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먼지야. 거기에다가 너는 죄인이야. 거기에다 넌 심판받을 존재고 너는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야.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너를 살렸어. 너는 새로워졌어. 너를 씻었어. 네가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네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칠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셔. 세상 끝날까지 주의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분 따라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종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알아요. 내 지금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걸 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정지훈 목사님이 3부 시간에 와서 결혼에 대한 얘기하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욕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욕을 참습니까?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참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남이 올라가면 배 아프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먹고 싶고 더 하나 우리가 30일인가 20일 금식기도 마치고 오신 집사님이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고 내려와서 있는데 이제 이렇게 미움을 좀 먹고 내려와서 참외 장사가 있길래 참외를 먹으려고 했더니 허름한 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못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드릴게 드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확 잡았는데 뭘 잡았게요? 제일 큰 거를 그 수많은 좌판에 그렇게 많은 이 참외 중에 두 사람이 똑같이 큰 걸 딱 잡더래요. 우리 그래요. 그냥 큰 거. 좀 금식기도 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 상관없어요. 그냥 더 큰 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무욕을, 식욕을, 성욕을 어떻게 이겨요? 정지훈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성욕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허겁지겁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 식욕을 이길 수 있나? 먹는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나? 여러분 먹는 거 편한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뭔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먹어야 돼? 더 이러고 다니면 전부 뺏어 먹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는 것, 자는 것, 즐기는 걸 멈추리라. 그 순간부터 1차원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 다음 생각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밥을 먼저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 입을 열어서 무슨 말 했나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니 지금 낙타 10마리는요 그 당시 낙타는 벤츠에 속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요 리브가한테 호고리하고 손에 거는 팔찌를 막 전달해주는 선물을 팍팍 주는 뭐가 있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막 기대감에 넘쳐서 식사 좀 하시죠 이러면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재정을 한 40년 맡고 있고 제가 이런 자격증이 좀 있어서 내가 손만 대면 그냥 500원짜리 땅이 5천만 원이 되는 이런 말 꼭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고 있단 말이에요.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그냥 금은 보화를 그냥 척척 줘가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러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달 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씨
저 음성 메시지 배달 왔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영 얘기해줘.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옆에 분과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손 잡지 마시고 눈빛으로 지그시 이렇게 보시면서 넌 종이야. 이렇게. 시작. 넌 종이야. 우리 신분은 자녀예요. 그런데 직분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 일을 맡기려고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라고, 워디를, 존귀함을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 존귀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대로 하나님 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놓는 반사체,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게 영광된 삶이에요. 우리에는 영광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져서 그걸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우리가 그걸 다시 찾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맡겨주신 거죠.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아브라함도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인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또 같이 한번 받을까요? 우리 아랫줄만 같이 받을까요?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모세도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냥 같이 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명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를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종이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막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종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히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주의 종이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단 하나님이 쓰시는, 일시적으로나마 쓰시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성경은 예수님까지도 주의 종으로 부르고 계세요. 같이 읽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가 택한 종이라고 부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도 같이 한번 받을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된다라고 워기를 원한다고 종의 사명의 직분을 갖고 끝까지 그 일을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나가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자기 의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것, 주인의 의도, 주인의 목표가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라는 게 종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를 떠나서 주인의 말이 곧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삶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직함이 뭐였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직함 많잖아요. 여러분, 직함 많으세요? 교회 학교 부장이에요? 나 이런 봉사하고 있어요? 나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직함 많으시냐고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내가 주의 종이니이다. 내가 내 정의가 안 되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의가 안 되면 직함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 나를 쓰세요. 내가 주님 이래 말하면 엎드릴게요 라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제가 몇 장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제 그 수많은 명함들을 싹 지우고 바울이 계속 자기소개할 때마다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 내가 복음 전하라고 택함 받았다. 내내 그 얘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러고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주님이 나 붙잡고 쓰고 계신다. 그래서 이 종이란 단어를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종된 바울의 상태가 뭐냐? 밭은요, 씨가 심겨지잖아요. 여러분, 고구마 심으면 대부분 고구마 나와요. 고구마 심었는데 감자 나오는 일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나와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 나와요. 내가 예수에 바치면 나는 예수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오듯이 심으신 자가 심은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그릇은요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나와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돼요. 상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질그릇에 이 보배가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 소개하면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를 소개하러 왔지. 나귀가 가서 무슨 환호를 받겠냐고요? 예수가 탔으니까 환호를 받는 거지. 예수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대우하시는가? 오직 한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가 내 안에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나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건 예수 이름의 권위로 그대로 받으시는 이유는 내 안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먼지라고 그랬어요. 파란 먼지, 검은 먼지, 노란 먼지일 뿐이에요. 먼지는 쓸어다 담는 거예요. 쓸리지도 않아요. 먼지는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비를 대는 순간 저쪽에 날아가 있어요. 그런 자를 왜 사랑하세요? 내가 쓸어다가 밖에 태워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그분 드러내려고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먼지가 뭘 폼나게 살겠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는요 쓰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 편지 쓰는 순간 막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편지지가 막 내용을 바꾸는 일 없어요. 내 몸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뀜없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적히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예요 라고 하시면 다시 오심 그대로 행하실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편지지가 글씨를 바꾸겠냐고요. 종이 무슨 고난이 있다고 주인이 하는 말을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같이 읽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를 부르신 목적대로 가야지 네가 지금 더러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군사라고 그러셨고 병기라고 그러셨고 대사라고 부르셨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께서 적어놓으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겉껍데기 인간 속에 예수 넣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내 삶이고 예수 믿는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폼나는 건 예수 드러내는 거죠. 그게 종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 외에 내세울 거 없습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왔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받으신 그 메시지를 나도 갖고 왔으니 그 아브라함의 종답게 나 그거 말하기 전엔 막 식사할 수 없습니다. 나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참고로 신방을 가면 밥을 사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 일이죠. 절대로 신방 가기 전엔 식사 대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방 마치고 밥 먹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꼭 신방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 안 먹어도 되니까 안 사주셔도 돼요. 저희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식사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긴 한데, 할렐루야. 사란 얘기인지 사지 말란 얘기인지 여러분들 마음껏 헷갈리게 해드려야 너무 감사하죠. 좋죠. 제 개인 사견이에요.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정말 밥 먹고 신방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사준 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면 졸려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시게요. 그게 중요하니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그게 먼저니까. 그러면서 이 종이 뭘 전달하는지 같이 읽어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종과 리브가 데려오는 이 장면이 3번 연속 반복이 되거든요. 물을 갖다 주고 낙타하고 그 말을 또 이 종이 또 와서 하고 또 하고 막 3번씩 등장하는 이유. 그러면서 이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다시 한 번만 볼 텐데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일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사건? 결혼 사건인데, 혼인 사건인데,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결혼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리시고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륜지 대사라고. 여러분 일륜지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믿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만나게 하시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가정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이요, 부부 관계를 뭐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달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이러면서 마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 교회 얘기를 하려고 부부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부부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면, 신앙생활 좋으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여겨야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여겨서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좋으면 부부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고 심각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불경도 아니고 힌두 경전도 아닌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잠깐 얘기했을 뿐인데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것만 놓고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겠지? 결혼은 믿음 사건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말 그렇잖아요. 기도 마치자마자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또 그 여자가 기도 내용대로 할 줄은 몰랐잖아요. 또 물을 드세요.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1톤이라고 그랬어요. 1톤.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집 딸이요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부두엘의 소생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인 걸 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그 여자가 또 그냥 이 여자가 이렇게 천천히 하지도 않아요. 급히 떠다가지고 급히 물을 막, 그러니 종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여자 실례지만 이런 그 여자가 물 떠다 드릴게요. 예, 누구지? 부두엘이. 예, 종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 열자마자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표현 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거 몰랐어요.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감옥에 두고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막 가고 있는 중이었죠. 부활할 예수님 만날 의도도 없었고 뜻도 계획도 없는데 어느 날 그 순간 예수님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너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요,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나의 나된 반 주의 은혜다. 나도 모르겠다. 그분이 나 찾아오신 거다. 하나님 예정하셨다. 이것밖에 말 못하잖아. 어떻게 기도 끝나면 여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집에서 나와서 물 다 푸고 돌아가는 그 찰나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세팅해 놓고요. 여러분 그때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이 번제단으로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 그때 그 아랫구절에 뭐가 나와요? 리브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은 죽어갈 위기인데 하나님이 리브가 준비시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네. 거기에 종은 그냥 쓰임 맞는 거예요. 통로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라인들을 놓는 일을 종이 할 뿐인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 능력으로 내 깨달음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나하나를 붙여주셨구나. 제가 사실 제 아내랑 같이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집안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건 학교 채플에 올라가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저는 뭐 할까요? 하나님, 저는 뭐 할까요?
차근차근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단기 계획을 해서 뭐가 보여야지. 돌이켜 보면 너무 정확하게 빈틈없이 이분을 만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분을 만나서 깨닫게 하시고, 이분을 만나서 또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돌아오면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도대체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오묘하고 정확하게 일을 진행시키시나, 어쩜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 나 택하셨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끄셨기에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그 주님이 날 인도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앞길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냥 내가 더 작아진 나는 종입니다. 당신 메시지 전달하는 종일 뿐입니다. 배달원일 뿐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종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마무리 칠 텐데, 종이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그 종이 하는 얘기, 기도한 얘기, 그리고 여인이 와서 만난 얘기, 또 식탁에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3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글씨도 하나 안 틀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 종은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들으면 우린 누구한테 전달할 때 풍성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떤 실체는 없어지고 내 해석만 들어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종은요, 정확하게 기도한 내용, 만난 내용, 와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 내용 동일하게 하지, 거기다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가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가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그 생명, 그 능력, 여러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쓴 원저자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 그 지혜와 영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써나갈 때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영감, 그 능력이 오늘 저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 임하게 하옵소서. 가감하지 않고 성령이여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일단 그 종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이 사건만, 이 결혼 중매 사건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명령이 되어지면, 말이 나가면 그걸 그대로 품고 어떤 의도인지를 알고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말이 아니라, 그 말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여호와를 종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 방향성, 그 충성심, 그 신실함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종에게 맡기냔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서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이 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당당한지 참 받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나 이제 전할 거 다 전했어요. 결정은 이제 당신들이 하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았고 기도했는데 마치자마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지금 내가 당신들 앞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당신들이 행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길 축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 얘는 이렇게 돼야 돼, 이 사건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는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종이 뭐라고 하냐면, 결정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히 여기시거든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으시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좌로든 우로든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로든 좌로든 우로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닮아갔는지요. 루색이 했던 말,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지금
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소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 결정하시면 나는 또 다른,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부하면, 리브가가 마음이 다치면 주님은 또 다른 리브가를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제한할 수 있겠어요? 조바심,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 왔어? 뭐라고 그래? 예, 전화 안 와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주님이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조바심 난다고 되나? 주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시면 그게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행하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기까지야.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 넌 여기까지라고. 그럼 그게 그 주의 뜻이에요. 그 여기까지인가 보지 뭐. 그 다음은 주님이 또 뭔가 하시겠지. 그 거대한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대째 삼선 의원한 그 남편 집에 자신도 교수고 남편도 교수고 자기 아들은 S대를 다니고 자기 딸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집안이 좀 그렇죠? 집안이 좀 교만하죠? 이 교만한 집안의 열매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천국문 앞에서 내 아이들을 못 만날 것 같아서 몸부림치며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결국 나중하게 했던 말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요즘은 이런 기도한다.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내가 육체에 있을 때 내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걸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은 내 아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걸 믿는다고. 모르죠. 내가 죽어야 애들이 믿을지. 누가 알겠어요? 결정하세요.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대신 게으를 수 없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말씀하세요. 좌하든 우하든 할게요. 주의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지만 종의 직분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인생인 걸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래, 요즘은 힘든 시간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요즘은 외로운가 보다. 요즘은 이렇게 주님 만나는 시간인가 보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 행하고 계신 거 믿고 나가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